오늘은 기도하는 습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매일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뭐가 들었어요? 몸에 뱄어요. 습관이 뱄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밴 거죠. 습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들어요. 근데 그 습관이 든 것을 안 하게 되면은 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담배를 핀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담배 피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끊으려고 막 금단 현상이 나고 힘들죠. 근데 이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분은 하루 기도를 바빠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게 생기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몸에 배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진짜 이제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기도하시는 내용.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도 있어요.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 오늘 본문은 친히 기도하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통해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침에 한 3가지 정도만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다. 습관적으로 했다. 그 말은 나쁜 말이죠.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습관적으로, 그 말은 나쁜 말이지만은 습관은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자, 6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고,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가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나오잖아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습관이 되신 분. 여기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만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다. 여기 이제 감람산이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저기 제가 성경 구절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었고 또 새벽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 마가복음 1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깨셔가지고 엄청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근데 이제 오신 곳이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셨겠지만은 사람들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오신 곳이죠.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열어드리는 거죠. 그죠? 서양에 가면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미국에 가도 새벽 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열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영적인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죠. 영어로 서비스,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오셔서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도 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서양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서양에도 자기 일어나서 집에 기도실에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건데, 교회 여러분은 나오시면 그래서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잖아요. 밝기 전. 지금이 밝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복음서 강의할 때 많이 설교를 했는데, 복음서들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 한번 읽어볼 때 예수님의 기도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또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12제자들을 뽑을 때는 철야 기도하시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고 저녁에 기도로 마치시고, 종종 또 사역하시다가도 잠깐 사역을 내놓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다 잊어먹게 되고 쓰러지고 우리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셨다, 습관이 되셨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습관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습관은 헬라어로는 에소스라는 말인데, 에소스, 이 말은 원래는 한 사회, 한 국가의 관습이나 규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말할 때는 습관이라 그러지만 한 사회나 국가, 민족을 말할 때는 관습이라 그러죠. 이게 관습, 한 민족의 관습, 관습이라 그러잖아요. 규례라든가. 그럴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소스라는 말이 개인의 습관을 나타낼 때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한 국가의 관습이나 규례를 말할 때 쓰이는데, 개인의 습관을 말할 때 딱 2번 쓰여요. 2번. 언제 쓰이느냐?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요때만 딱 개인의 습관에 쓰여요, 이 말씀이. 자,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게 에소스예요. 에소스. 한 나라의 관습을 말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습관. 이 습관이 뭐예요? 기도의 습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인다는 말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폐하는 나쁜 습관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공예배 자꾸 이제 빠지고 주일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나쁜 습관이 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모이기,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 이 나쁜 습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예배도 뭐가 돼야 돼요? 습관.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에소스라는 말을 습관, 개인의 습관으로 쓸 때는 딱 2가지 문맥에서만 쓰여요. 기도와 예배.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경이? 기도와 예배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야 돼요. 기도와 예배.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면은 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의, 우리 예수님처럼 몸에 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우리가 나중에 다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칼빈 같은 사람도, 칼빈은 몸이 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상한 머리를 주셔가지고 막 책은 많이 쓰게 하셨는데 몸이 너무 약해, 이 사람은. 그래서 55세에 죽었는데, 칼빈이 일찍 죽었습니다. 칼빈은 55세에 죽었는데,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거의 누워서 부축받아가지고 나와서 마지막 강단에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칼빈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주석 쓸 때는 거의 앉아서 쓰질 못해가지고 누워서 막 입으로 부르면 제자들이 받아 적었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기도와 예배가 습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빈 전기를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만약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막 주행을 하다가 누워서도
그렇게 죽으려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그 순간에 막 여기서 주어진 사명 다 하려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지, 평생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무섭고 두려워서 죽음으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기도에서 배우는 거는 기도는 몸에 배야 된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 걸려 쓰러진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40절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탄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 가지고 죄를 짓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든지 하여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기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안 하면 진다. 기도 안 하면 진다. 하여튼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도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따 또 주기도문에 올 때도 뭘 기도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를 해서 우리가 아침에 하죠. 새벽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사탄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탄이 쳐놓은 악의 그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그러면 사탄의 덫에 걸려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요. 오늘 문맥에 4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3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수님이 딱 영적으로 보시고 가르쳐 주잖아요. 밀가부르듯 체질해가지고 쭉정이처럼 날려버리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날려버리려고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쓰러졌죠.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다 버려도 난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난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두려움을 확 주기 때문에 못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확 여러분 마음에 심어줘 보세요. 무슨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 살으려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해버리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야.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순교는 못해요. 우리는 왜?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순교 앞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한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만 배도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우리 당장 어떤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끝나고 가는데 벌써 운전해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막 차들이 앞으로 끼들어오고 화가 오늘 은혜 받고 가래 화가 확 나면 벌써 은혜 까먹잖아요. 기도하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님 딴 때 같으면 망발할 텐데 그냥 참고 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 쓰러뜨리려고 그런다니까. 집에 가면 또 다른 집 식구들을 통해서 막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잔뜩 가는데 집에 가서 소리 확 지를 수도 있고 오늘 안 기도한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도 안 해서 쓰러졌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자기의 쓰라린 경험담, 기도 안에서 쓰러졌던 경험담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죠. 배고플 때. 배 부르면 사자 절대 울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사자가 울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못 먹은 거야. 눈이 막 시뻘건 사자가 먹이 찾아 다니듯이 그때 걸리면 죽습니다. 동물들이.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자기가 알아요. 왜? 자기가 쓰러졌잖아. 사탄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거 알아요. 큰 소리 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에? 나도 쓰러졌었습니다. 옛날에. 일어나 기도하세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죄를 졌잖아요. 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이런 사악한 죄를 졌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늘 기도하셔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무서워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뜻도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기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 죽는 그 끔찍한 죽음 앞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으면서 참 하나님이셨죠. 이 땅 인간으로 계실 때 참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이죠. 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가 아팠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닌 것이죠. 예? 참 인간, 100%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인데 우리가 당할 고통을 똑같은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안 받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한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것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것은 어떻게 하나 이 잔을 피하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잔을 자기가 마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은 이거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인간적인 뜻과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기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자꾸 구해요. 욕심을.
탐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욕심을 자꾸 구하고 위험한 걸 구해요. 그 비유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3살, 4살, 5살 먹은 아기가 엄마가 요리를 하는 걸 보고 칼을 달라고 막 울고불고 뗐으면은 엄마가 칼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주지. 그 위험하니까. 자기도 엄마 흉내 내려고 요리를 하려다 손 다치고 그러니까 절대 안 주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다른 때로 아기가 달라고 엄마가 다 주죠. 엄마 뭐 진짜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엄마인데 다 주지만 위험한 건 안 주는 거죠. 큰일 나니까 그거는. 걔는 그게 재밌을 줄 알고 달라는 거지 아기는. 근데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들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눈에 대해서 기도했 자기 내 눈병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데 사단의 가시 병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물론 그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내 뜻과는 다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더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에게 유익한 걸 때 하나님 다 주셔요. 애기가 엄마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그럼 다 주죠. 엄마가 좋은 거 유익한 것들은 다 주지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다 주지. 칼 달라 그러면 안 주죠. 그건 안 되죠. 아이가 위험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합한 건지 여러분 같이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도 이제 제 마음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인간의 개인의 욕망이 너무나 클 때는 그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목사도.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그럼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든 기도하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습관. 안 하면 막 이상해. 내가 막 견딜 수 없는 습관. 2번째, 예수님처럼 늘 기도로 무장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3번째,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3가지 기도하게